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더웠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에 성도님을 뵈니까 참 행복합니다. 성도님을 뵈니까 참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세라 집사님, 안세근 집사님을 뵈니 참 행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뵈니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저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무슨 부흥사 목사님께서 그렇게 인사를 시키시더라고.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말씀해 봤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하지만 지혜는 각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다 옳다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걸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지혜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불과 같이 그리고 강한 바람같이 쓰나미같이 역사해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입술로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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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아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믿음으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믿으십니까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물 우러러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오직 한 분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한인 필그림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는 세상 가운데 저희 한인 필그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어두움 가운데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 80주기가 되는 이 시점에 조국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터전 위에 나라로 세워주시고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건져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건만 평화를 가장한 세상 마귀의 권세에 속고 있는 위정자들과 백성들의 무지함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보내셔서 순종하며 표대를 향하여 지구촌 곳곳에 달려가 생수를 나누는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에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저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빛내고자 귀한 생명을 던질 때 바로와 같은 세상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내 몸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며 가꾸는 모든 족속들을 축복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를 위하여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어지는 참 예배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참 예배자를 위하여서라도 아버지여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문지방을 넘고 이웃을 덮어 이 땅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상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들의 심령이 기경되며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유빌라 때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사 모든 회중과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어이할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모든 욕심과 병마가 떠나고 근심 걱정 가난에서 해방되며 각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주님의 종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레마가 되어 우리의 각 심령의 각인이 되어지고 신자 되어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헬렌 최 권사님, 김혜린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고 안세근 집사님, 세라킴 집사님 오늘 다시 오셨는데 한번 다시 일어나셔 주시면은 박수로 한번 다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이렇게 교제해 주시고 인사 나눠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라구나 비치에서 피크닉이 있습니다. 오전 9시까지 교회에 다 와 주시면 저희가 성도님들을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회비도 없습니다. 저희가 다 운전해서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꼭 우리 강태준 목사님에게 좀 알려주셔야 저희가 차편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잘 준비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번 주 식사는 충성 마을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엌 정리는 김인수 목사님, 이현일 사모님, 그리고 김혜린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목사님이십니다. 줄리 김 목사님, 김혜린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줄리 김 목사님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뒤에 계신데 환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회 가까이 사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됐어서 지금이나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에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가 이제 이 세대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으로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저희들의 사랑을 이 작은 예물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에 하나님 액수를 보시지 마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눈물과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히 사용하여 주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는 줄 믿사오니, 저희 연약한 우리 한인 필그림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한 뜻이 이 세대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여기 있사오니 항상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주의 귀한 자녀들로서 증명받게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저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저희는 좀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설교 듣기 전에 한 2분 정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 동안 오늘 말씀을 한번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을 2분 동안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계셨던 세대를 향하여 탄식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보면서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 돌이켜보며 탄식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악할지라도 아버지, 교회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응답하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울으라 할 때는 울고 우리로 하여금 춤추라 할 때는 춤추는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6, 17, 18, 19절 다시 한번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4주 동안 저희가 함께 보았던 기독교의
4대 교파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장로교회를 보았고 감리교를 보았고 오순절 교파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침례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마쳤어야 했는데 그 전주에는 저와 제 아내가 특별히 일주일 동안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인수 목사님에게 말씀을 부탁드려서 김인수 목사님께서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는 우리 한 성도님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단순한 한 성도님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인도해 주신 말씀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이 오늘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은혜가 더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단순히 침례교회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모든 교파들의 믿음과 관점을 하나로 모아 종합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성경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죠?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특별히 처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렇죠?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시고 출애굽기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과연 누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일까요?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믿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가 넘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는 장로교 스타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따라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번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한 것이다 라고 믿으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봐 주세요. 몇 분 계시네요. 이런 분들은 감리교 쪽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중요하게 보는 신약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사실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한 분. 많이 계시지 않는데 이런 분들은 오순절 스타일입니다. 영적 전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바로 모두에게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손 드신 분들도 또 손 들었는데 이분들은 우리 침례교 스타일입니다. 즉 이미 죄인이었던 바로가 스스로 완악한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함마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이 균형 잡힌 시각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우리 침례교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손 한 번도 안 드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분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위해서 초교파적 성향의 성도님들인 것 같습니다. 초교파적, 좋습니다. 물론 이 간단한 설명만으로는 각 교파의 신앙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각 교파들이 강조하는 신학적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양한 관점들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깊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왜 이렇게 복잡해?
라며 불평하는 태도입니다. 그 불평의 뿌리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어야 하고 내 기분에 맞춰야 하고 내 방식대로만 뭐든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대가 바로 그 불평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직접 눈앞에서 보면서 감격하고 참여하기는커녕 연출이 왜 내 스타일이 아니네, 배우가 내 마음에 안 드네 하며 비판만 했습니다. 무엇에도 만족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던 세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대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를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과 비유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부릅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피리를 불며 얘들아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어서 나와서 같이 춤출래? 그래서 동무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끄러워, 지금 춤추고 싶은 기분 아니거든. 그래?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하자. 우리가 슬픈 곡을 연주할 테니 너희는 가슴을 치며 슬퍼해봐. 그런데 아이들이 또다시 투덜거립니다. 에이 재미없어.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 아이들은 춤을 추기도 싫고 울기도 싫어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반항의 마음입니다. 반항의 마음이에요. 나는 너희가 제안하는 어떤 놀이에도 참여하고 싶지 않아 라고 완고한 거절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악하고 반역하는 세대를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외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곧바로 세례 요한과 본인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왔죠. 그는 광야에서 약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금욕적이고 엄격하고 단호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임박한 하나님 진노 앞에 신속히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슬피 우는 장송곡처럼 살았습니다. 장례식의 엄숙한 모습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하며 반역했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 저 사람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비현실적이야, 저건 정상이 아니야, 저 사람은 귀신 들렸어 라고 손가락질하며 회개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울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피리를 부는 결혼식에 신랑처럼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천국 잔치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했죠? 저 사람 너무 세속적이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들은 천국 잔치에 환희가 담긴 피를 소리가 울려 퍼져도 기쁨으로 춤추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방식에 맞춰 선지자든 메시아든 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핵심적인 요구는 딱 한마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우리 장단에 맞춰주지 않는 거야? 그냥 우리가 듣고 싶은 노래 좀 불러주시면 안 되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초청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밭을 샀다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내 길로
내 거리 길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다가 혼인잔치에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세대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신명기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사도행전 2장 40절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라는 표현은 구약시대나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이라고 하실 때는 단순히 한 시대나 시간적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인간의 완고함, 패역함, 불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모든 세대의 집단적인 태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든 불행히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반항하는 자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각자가 응답해야 합니다. 울라고 하시면 울고 웃으라고 하시면 웃어야 합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반항하는,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무기가 바로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지 않았으니 우리는 당신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요 반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진리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몇 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죠.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만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침례교회 신학의 제일 되는 핵심 교리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soul competency, 한국말로는 영혼의 자율성 또는 영혼의 책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주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과 직접 관계 맺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책임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침례교의 여러 가지 원칙과 실천이 나왔는데 우리는 오늘 세 가지만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침례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믿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것이며 어떤 제도나 사람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각자 내 몫입니다. 신앙은 대리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치맛자리를 잡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책망하신 핵심 문제는 바로 복음 앞에서 각자가 반응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구원의 잔치에서 누구도 나를 대신해 춤춰줄 수 없으며 회개의 부르심 앞에서 누구도 나를 대신해 가슴 쳐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내가 듣고 내가 결단하고 내 인격 전체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침례교회가 붙잡은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역사적으로 유아 세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어린 아기가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자녀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성도의 회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침례는 회개와 언제나 회개와 믿음이라는 개인적인 결단 이후에 주어지는 순종의 표입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침례는 그 믿음을 세상 앞에서 고백하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장터의 아이들은 울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끼고 비판만 하며 구경꾼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는 이와 정반대이어야 합니다. 신자의 침례, Believer's Baptism, 신자의 침례는 복음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고 분명한 순종의 반응인 것입니다. 침례 예식은 단순히 몸을 적시는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애가와 예수님의 피리, 소리 모두의 온몸으로 내라고 응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세례 요한의 애가에 응답하여 나의 옛사람 곧 하나님께 반역하던 제 많은 자아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죄를 슬퍼하고 장사 지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리 소리에 응답하여 이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기쁨으로 춤추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부활의 선언이자 새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더 이상 장터의 구경꾼으로 살지 않고 복음의 참여자가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애가에 울고 주님의 피리에 춤추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부르심에 내 삶 전체로 응답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침례교회가 또 침례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침례가 담고 있는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UC 벌클리에 다닐 때 캠퍼스 가까이에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벌클랜드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벌클리와 오클랜드를 합해서 벌클랜드 침례교회라고 했는데 저도 1학년 때 잠시 다니다가 베이 브리지를 건너 좀 멀리 있는 상황중앙장로교회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벌클랜드 침례교회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행복하고 활발한 분위기였거든요. 오늘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말씀으로 치면 예수님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우울증이 있는지 멜랑콜릭 해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많은 장로교회가 세례 요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가는 것보다 장례식을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옷 입은 것이 장례식 스타일 아닙니까? 또 다른 이유는 그 교회에서 제대로 활동하려면 침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미 받은 세례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이 싫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성인 세례를 받은 것인데 그것도 인정해 주지 않고 꼭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를 계속 다니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회에는 정말 예쁜 자매들이 무척 많았거든요.
상황중앙 장로교회는 검은 뿔대 안경 쓰고 청바지 입고 다니는 그렇게 예쁘지 않은 자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교회의 soul competency, 영혼의 자율성 원리에서 나온 두 번째 중요한 교리가 바로 all believers priesthood, 즉 만인 제사장 제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목사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직접 나아갈 권세와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와 침례교회 축도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축도는 구약 제사장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백성에게 복을 선언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축도는 자기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중보적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목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천주교의 교황이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는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전하고 나누는 동력자일 뿐입니다. 제가 침례교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직분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같은 한 성도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런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듭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교사사모이라는 것입니다. 교사사모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교사사모. 어떻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우리는 교사사모회입니다. 우리는 교사사모,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침례교회는 autonomy of the local church, 개교회 자치권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각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 아래 스스로 운영과 결정을 내릴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각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듯 각 지역교회도 하나님 앞에 직접 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외부 감독이나 상급 기관의 통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 아래 독립적으로 사역과 결정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처럼 노회나 총회가 지역교회를 감독하거나 통제 못합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처럼 감독제로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보내거나 부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침례교회도 다른 교회나 연합기관을 통해 조언이나 협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과 사명은 우리가 기도하며 결정하고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복음 앞에서의 개인적 책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영적 자율성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장터의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애가에 울고 주님의 피리에 춤추는 능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이 침례기의 원리들을 단순히 교리로서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 자신이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제 온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2주 전에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씨름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난 것입니다.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자고 교회와 각자 앞에 있는 거대한 산을 옮기기 위해 함께 부르짖자고 외쳤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만 의지하자고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제 마음이 기대했던 만큼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대체적으로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제 마음에 서운함과 실망감이 찾아오는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바로 장터의 아이들처럼 왜 담임 목사의 피리 소리에 춤을 춰주지 않는 거지? 우리가 슬피 울어도 왜 가슴을 치지 않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작은 서운함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나의 마음이 이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회개하라고 애가를 불러도 마음을 닫고 잔치에 오라고 피리를 불어도 외면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도 아주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에 불평함이나 낙심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성도들이 왜 담임 목사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저의 작은 실망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영적 무감감을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성도님을 책망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연약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간절한 호소입니다. 저와 성도님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장터의 구경꾼으로 머물지 말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교사 사모회입니다. 목사는 그저 그 노래를 먼저 듣고 함께 부르자고 외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속담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은 진짜 지혜는 말이나 스타일이 아니라 그 결과와 열매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스타일을 비판했지만 그들의 사역이 낳은 변화된 삶이라는 열매가 그들이 옳았음을, 즉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하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행하신 일이 결국 그분이 옳았다는 것을, 그분이 영원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교파의 전통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애가를 들려주실 때 스스로 가슴을 치고 은혜의 피를 불러주실 때 스스로 일어나 춤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장터의 구경꾼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팔짱을 풀고 비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반역을 멈추고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애가에 함께 울고 주님의 피리에 함께 춤추는 자들, 그리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해내는 저와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저렇게 부르시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 오늘 오신다면 과연 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지요? 어떠한 책망을 받을지, 과연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말씀하십니다. 장로교, 침례교, 안식교, 오순절교, 감리교, 성결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이 세대를 보시고, 아니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는지요? 우리가 책망받을 일들이 있습니까? 칭찬받을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주님의 음성에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굳건히 믿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이 모습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나니 우리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강한 폭풍같이 역사하시고 쓰나미같이 저희를 덮어주셔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오직 여호와의 영만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은 듣진 않사오나 성령님이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의 귀한 백성들은 듣사오니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서 만서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박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마지막 같이 일어나서 세상사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다시 한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박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부르시는 애가에 함께 울고 주님의 피리에 함께 춤추기를 작정하며 그리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해내기를 원하는 모든 필그림 성도들에게 항상 충만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